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래할 것인지를 그 약속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이 없다면 믿을 거리가 없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타종교를 보면 약속이 없어요. 약속의 주체가 없습니다. 불교는 약속에 의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약속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10,000번 절을 하면 부처가 눈을 한번 꿈뻑거린다더라. 이건 약속이 아니고 대중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카더라 교리일 뿐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성도들은 그저 정성을 다해서 빌 것뿐이에요. 그 이외에는 기댈 것이 없어요. 그저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 그것이 대중 불교의 신앙이에요. 이슬람에도 약속이 없어요. 이슬람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순응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종과 순응.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순응이란 뜻입니다. 무조건 알라에게 순응하라, 순복하라.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약속이 없기 때문에. 무하멧이 신구약 성경 외에 코란이라는 별도의 경전을 주장하면서 그 코란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신은 인간과 무슨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냥 순응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슬람 문화가 그것을 잘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화를 보면 성도들과 무슨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무조건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 순응할 것, 일방적으로 그것을 강요할 뿐이죠. 무슬림 국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방법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합니다. 주고받습니다. 그게 약속이. 딜을 한다는 말은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새 밤만 자면 거기 데려다 주겠다. 약속이 대화하는 것, 서로 딜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은 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혼도 딜이에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계약이. 직장도 딜이에요. 연봉 협상, 노사 협상, 정치도 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감정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딜을 맺어야 돼.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했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 딜을 맺기 때문에. 이 잔작 루소가 말한 사회 계약론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소가 말하기를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이제 루소가 그 사회 계약론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적인 자유를 실체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원래부터 있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계약을 맺음으로 자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자유를 만들어요. 계약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지 않는 것. 계약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짓밟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의무와 권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 계약이 없었다면 세상은 혼동에 빠졌을 것입니다. 카오스라는 게 바로 그런 혼동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과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신다는 말은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실 때는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대화하셨고 죽인 후에도 대화하셨어요. 너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또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대화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대화를 하셨죠.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하셨어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방동쿨을 아꼈거니와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아니하냐. 다 이러시면서 대화하셨어요. 욥기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시죠.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신다는 말은 욥의 시련이 끝났다는 얘기. 이제 그 시련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시련이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하셔. 그 대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뭘 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뭘 할 때 내가 그것을 있었느냐, 무슨 뜻이냐, 그걸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그게 이제 그의 시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믿을 대상이 없어요. 믿을 거리가 없어요. 뭘 믿겠다는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이,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말은 내 삶 속에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 이제 그 믿음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겠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르는 과정에 시련이 와서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때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만일 그 시련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이어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실족할 뻔했던 아브라함을 건져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약속, 교회에 주시는 약속, 그리고 온 땅에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받은 약속이 없다,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죠. 나는 약속이 없다, 나는 받은 약속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주기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노라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걸 거저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무언가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잘 모신 사람 치고 하나님이 별도로 그를 데리고 약속하지 않으신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항상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3분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후에 주님이 내년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경건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저받지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늘 거기를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이 크니까 자기 집에 선지자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선지자가 지날 때마다 여기 유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모셨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건하게 정성껏 모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멀어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 예언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언을,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쏟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수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요. 사람들의 믿음이 활성화돼요. 믿음이 뜨거워져요. 믿음이 활성화돼요. 뭔가를 얻어요. 뭔가를 얻어요. 약속을 받고 믿고, 그러니까 약속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그 약속이 믿음을 불러일으켜. 없었던 믿음이 생겨. 이제는 그 믿음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는 항상 실존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빠질까 봐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다면 못 걸을 이유가 없지. 빠질 위험은 늘 있는데 그럼에도 물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거둘 수가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건 이와 같아요. 믿음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스릴이 있는 거예요. 스릴이 있어요. 야, 참 사는 맛이 난다.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사람이 스릴이 있고 서스펜스가 있고, 이런 그 정말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거기에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기울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가 모든 전심을 다해 혼신을 다해
그것을 따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혼신을 다해야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살 맛이 없었어요. 인생에 아무런 스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 후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까? 그걸 늘 생각하는, 그걸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실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